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걸어간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어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에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고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과 생명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 손손함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왜 저희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주셨을까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은 믿음에 대한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한 베드로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가 첫째 편지, 베드로 후서가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주신 목적은, 너에게 쓰는 목적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곧 걸어간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는 노아 시대의 노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주님의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 사도, 그리고 요한, 주님의 종들,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이미 얼마 전에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베드로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있는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미 있는 진리, 애적의 선자들로 그리고 지금은 너들을 통해 명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동일합니다.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라는 말씀과 베드로 사도가 세상 떠나가리 임박함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살다가 주님 원하시는 그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자들로 주신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들이 늘 생각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이 왜 우리의 생각 속에 떠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도 베드로서 3장 1절 이하로 7절까지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이 희미하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남지 못해서 행여라도 곁길로 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다시 일깨워서 너희의 가는 곁길을 다시 돌아서서 정상적인 진리의 길로 가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1장 12절 말씀을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는데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땅에 사시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 우리 주님이 40일을 땅에 사시면서 뭘 말씀하셨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뭘 말씀하셨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말해야 되겠느냐? 이 땅을 떠날 날이 임박했는데 무엇을 남기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느냐? 그것은 나와 동일한 믿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과 주의 속에서 의를 힘입어 나와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그 길을 가다가 똑같은 그 장소,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길을 가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돼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그 말씀을 지금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함이 옳은 줄 내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같이 나도 이 몸이 세상 사는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장막을 떠날 날이 임박하리라 함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후서 우리가 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1장 16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얘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친히 봤다. 그런데 이 친히 본 이 역사를 육신의 사람들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흐리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변형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했던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지금 우리가 봉독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걸어간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의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들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진리를 증거하는 노아의 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 시대에 기롱화된 자들,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에 적합한
육신의 말로, 육신의 귀에, 육신으로 미혹했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던 그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때 세상은 물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받았는데 왜 물의 심판을 받았느냐, 그 말씀을 또한 베드로가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시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 노아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홍수를 내리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의 심판 때 물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의를 전파한 노아는 의의 말씀을 전하고 의의 사람이 됐습니다. 경건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의를 전하는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육신에 속한 그런 말을, 사람 귀에 솔깃한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람들의 적합한 육체를 미혹하는, 영을 미혹하는 그런 말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물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들이 봉독했던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섬뜩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그때는 노아의 시대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시대냐? 노아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다. 그때는 물의 심판이 있었고 이제는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노아 시대 때 전했던 그 동일한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고, 선자의 입을 통해 전파된 말씀은 없어져 버린 것이고, 그는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치부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현실감 있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현실대로 저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이 또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물의 심판 이후의 심판은 세상에 없어져 버린 것인가, 아니면 심판이 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셋째부터 세마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운행하시고 동일하게 열매를 맺혀가시고, 그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누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역시 베드로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노아 시대 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2장 7절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불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이 말씀이 그대로 간수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말씀이 보존이 되어 있다. 누구도 해소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치 않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라는 것을 분별을 잘하고 이해를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멸망받은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누가 멸망을 받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기롱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농락했다는 겁니다. 농락했다. 노아 시대 때에 물의 홍수를 받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 8명밖에 세상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세상에 그 소돔 성이 멸망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죠. 그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도 쏟아진 겁니다. 유황불이 비오도 쏟아졌어요. 그 사실을 보고 그 현실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후세 전에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 사실을 애정했던 어떤 동화처럼 어느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그 사건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내려오면서 그 사실이 내게 미친다는 사실을 이 임박한 진노에 대한 그런 믿음 자체가 소홀히 되어버렸을 때 받았던 그런 환난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을 농락하고 기록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값어치 없게 여겨버린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말씀하시는가, 뭘 말하는가. 노아 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물이 산봉우리까지 덮여버렸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들 지금 노아가 말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지금 세상은 창조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8명의 말을 듣고 저희가 그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어떻게 믿고 사느냐. 그리고 그때 죽었던 사람이랑 나는 다르다.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치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떠올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물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물의 심판을 받았고 불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도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여러분이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네. 이 경건치 않단 말이 무슨 말씀인가?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육체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오늘날도 그때나 지금이나 영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주님과 함께 살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들은 육체가 됐다. 자, 육체 모양을 내려고 사는 사람들이다. 육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육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안전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사람인가? 육신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의 순리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와 함께 살면서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질서인데 그 자체를 훼손해버리고 육신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 육신이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 하나님 내 영혼이 잘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 그 말과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은데 그 자체는 하늘과 땅 사이의 정과 지옥 사이의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깨끗한 것이 없는 겁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 그 영은 영 자체가 더럽고 추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속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걷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더럽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겉사람은 그리스도이지만 속에는 노략자는 이엘이다. 결국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하고 권능하고 은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미 쓸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집을 짓기는 집을 짓지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쉽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육신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은 고난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빙자하여 넓은 길, 예수를 팔아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육신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잘못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모양을 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육신의 묘 종으로 다는 사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신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주신 명확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늘 들으시면서 말씀의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분별이 떨어져 버리면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혼선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무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그 자체와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 베드로야 네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네 목숨 미워하여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작정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살아날까봐, 행여나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때로는 수많은 날 동안 골방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육신의 평안한 길로 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짐승과 우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쳐야 할 숙제입니다. 거쳐야 할 숙제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과 우상에 대해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누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이제 말세지 말에는 짐승 우상이 직접 나타나서 사람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 구원의 모든 과정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도 5절 6절 이하도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잠깐 육체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육체의 두려움을 느끼고 움츠러지는 육체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믿음이 움츠러지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잘 분별하시면서 세상의 짐승 우상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언제나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체가 육신에 대한 두려움의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이 무시당하는 그런 두려움,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두려움이 없다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 두려움이 없다면 믿음 자체를 우리가 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태어날 때 그 두려움은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원죄에 속한, 아담에 속한 부분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는 그 두려움 자체가 없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서 에덴 동산에 같이 살았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미혹된 순간부터 그 두려움은 내게 공식적으로 내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속에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무시로,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무시로 찾아온 것들이 두려움인데, 한 번의 두려움에 내 쫓겨나서 그 두려움이 떠난 게 아니고 우리 목숨이 떠나는 순간까지 그 두려움은 내게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을 일순간도 놓치지 않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일순간도 놓치지 않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서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내 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는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 속에 잡혀서 두려움에 깔려있는, 두려움에 눌리는 그 자체라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끌어내면서 그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주의 영광 속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철저한 절제가 필요하고, 여기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낮아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즐겨 쓰는 성경 그런 구절들이 왜 즐겨 쓰는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 그랬습니다. 다음 주 이 말씀을 전해주라.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편하고 너에게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나라 가기까지 안전장치의 말씀들, 안전장치의 말씀들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장착이 돼야 돼요.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육신은 뜰뜰하리 임박한데 꼭 너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너희 속에 장착해주고 싶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기든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그 말씀이 너희를 주관해가는 그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도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속에 멸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희롱하는 자들, 농락하는 자들, 무시한 자들, 그 말씀을 없이 여기는 자들이 물의 심판을 받은 경거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창세기 6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 육의 사람으로 전락돼 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주님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계를 속에 났던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니까 그 자체가 바로 멸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면서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강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이제 창세기 지금 6장 말씀을 봉독했는데, 자, 5절 말씀 또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별하시는 지혜가 뭐냐? 지금 이 말씀은 가인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 그럼 가인이 뭐라고 살았냐? 이 세상 사람이 볼 때에 가인의 삶은 다 부러운 삶을 산 겁니다. 부러운 삶을.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성이야. 얼마나 성이 아름답습니까? 가인의 성을 쌓았을 때
풍수를 만들었어요. 육축을 쳤어요. 전쟁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안전을 위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롭다 말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뭘 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했느냐, 그리고 그 속에 무슨 영광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데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러면은 육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속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면은 육신에 살 수 없는 육체 모양을 잊어버리는, 다시 말합니다, 딸들이 아름답습니다. 그 딸들을 취하지 않으면 생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다 바쳐서 그 여인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 만족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만족이 아니고 그것이 망할 짓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야,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충만해야 진정 삶의 기쁨, 삶의 희락, 삶의 영광,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분별하고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신이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또 다른 육신의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실 때는 항상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희 교회 설교는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제게도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카톡으로 이렇게 또 오고 또 전화도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봐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 뒤에 몇 번씩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오는 말, 정말 말씀이 꿀과 같습니다. 손이 꿀 같습니다. 정말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는 모든 일들은 항상 악한 겁니다. 영의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분별이 안 된다고 말하는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자기 삶이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치관 속에 사는 것인데, 무엇을 목적하고 사는가? 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결별해서 내가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해 버린 것인가? 육체가 돼버리면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그들은 멸망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또 주장합니다. 왜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고 하느냐? 왜 멸망했다고 하냐?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지금 세상 봐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 그대로 있는데, 노아의 말, 8 식구의 말, 우리가 그들의 말만 듣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실이 안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이다. 눈에 보이는 거, 느끼는 거, 이것이 우리 현실이지, 그 말씀은 현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6장 지금 말씀을 봉독했는데, 자,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축복하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예, 예. 그러시면서 7장, 창세기 7장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다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렬하며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렬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며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가?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문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세상 모든 만물을 물 아래, 수면 아래 다 산봉우리까지 다 물 아래 있었던 겁니다. 산봉우리까지.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그 구원이 아래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두시고 홀로 수면을 운행하신 그 사건이 우리 속에서 잊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뭐가 오는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육신이 두려움을 당할 때, 육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속에 잡혀서 두려움 속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피조물들이다. 다 피조물들이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한 분만이 세상 모든 만물이 홀로 계신 분이다. 나와 그분과 하나만 된다면은 모든 만물에 나는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만 돼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종만 돼버린다면은 나는 모든 만물 앞에서는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심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딸들이 희욕되고 미혹돼 버리니까 그들이 육체로 다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사건을 가지고 오늘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1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말씀이 여러분들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고 살았다. 내 목숨, 내 집, 내 밭, 내 전토, 내 생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교회를 지었다. 정말 귀한 일 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네가, 지금 네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 그렇게 살았느냐? 감사하다, 잘했다. 그러면은 지금 네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정말 주의 보좌 앞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왜 그것을 기억 안 하는가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걸 기억 안 해? 왜 그걸 기억 안 해요? 어제 잘했으면 오늘도 잘해야 되고, 오늘 잘했으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믿음의 사람의 현실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장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되게 하리라, 나누어라. 하나님의 궁창 하나가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로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궁창 하늘이라 칭하셨죠. 9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못이 드러나라. 자, 땅에 드러난 겁니다.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물 아래 다 두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나누어서 반은 위로 올라가라, 반은 땅에 남아있는데 그 남은 땅의 물은 한쪽으로 다 모여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뭘까? 노아의 홍수는 그 나누어진 물을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내려 부은 겁니다. 쏟아내려 부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가 하나님 하신 일이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노아의 시대가 있었다고 또 말하느냐.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그 만물은 모든 만물이 다 물 아래에 있었던 거 맞다. 그리고 1장 6절에서 9절까지 그 물은 격급 반으로 올려서 반은 공중으로 궁창으로 반은 땅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남은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들었고 무층 드러나를 말씀하시며 밑에 있던 이 땅이 위로 쑥 올라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전율을 느꼈어요.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올라오너라. 명하니까 이 지구가 땅 위로 쑥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이 말씀을 정말 믿어주고 받아들이신다면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왜 크냐?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여 모든 만물은 당신 앞에 다 종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르쳐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해야 물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이 시대에는 불의 심판이 있다. 자, 물의 심판하신 주님의 창세기 9장에서 내가 무지개를 두어서 물의 심판하지 않겠다. 물의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불의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때 물이 넘쳐버린 세상이 다 멸망한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 멸망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19장 23절, 24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빛처럼 쏟아내린 겁니다. 40일 동안을 노아 시대 때 사람들 하늘에서 비를 쏟아내려서 천지 창조주 창조의 그 근본대로 다시 세상을 그대로 만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늘에서 하늘을 여시고 유황과 불을 빛처럼 쏟아내렸다. 이 말씀이 구약시대 이 한 절로 끝난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록을 딱 주심이 7개를 주시면서 네가 이 말씀에 이긴 자냐 이 말씀에 진 자냐 이기는 자와 진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면서 이 말씀을 굴복되어지고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찬양하며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의 삶으로 나가는 주님과 하나님께 원하는 제 백성들을 끝까지 내가 보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정한 그 순서대로 멸망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다 망한 게 아니에요. 물의 심판된 노아 시대 때 다 망한 게 아닙니다. 노아 7 식구 보존됐잖아요. 소돔 고모라 땅에 성에 다 불의 심판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갈등했던 그 모습 보면서 아파했던 롯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말씀 순종치 않음으로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교동이 된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끝까지 신뢰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은 끝까지 신뢰하라.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면서도 말씀 신뢰 안 하니까 뒤에 돌아보니까 소금교동이 돼버렸잖아요. 불의 심판을 면했지만은 소금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해야 여러분이 살 길이 생긴 겁니다. 믿어지지 않고 이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간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니, 불의 심판을 피해 도망가다가도 멸망을 받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다 멸망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말씀을 신약시대 주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에 물의 심판 때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물의 심판을 받았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 물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불의 심판을 받았고,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가다가도 비둘 앞은 노새쳐 세상권 육신의 소용 버리지 못하니까 도망가다가도 들에서 또 멸망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어디서 어디까지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을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수없는 넘어짐이 있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정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넘어짐이 수없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넘어졌을 때 넘어짐을 발견하고 넘어짐을 알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넘어짐 자체가 행복인 겁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굴복된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넘어짐의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하냐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가? 자기를 세워나가는데 말씀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자기를 세워나가는데 이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라면서 자신을 세워가면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다, 주를 만날 날이 임박했다, 이것은 공개받은 얘기가 아니고 이미 노아의 시대부터 있었던 얘기가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오는 것인데, 이제는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경건치 않으면 다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 자신을 세워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를 단정하고 자기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자,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자, 제가 지옥 하는데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있고 지옥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영생이지요? 영원한 영생 천국이지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가 되고,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되고,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 지옥 불만 있다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지옥불을 우리가 피하고 의의 길로 가기만 한다면 그 속에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은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주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소망 속에 즐거워 소망 속에 이기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망 따라 사는 거예요. 소망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도, 육에 속한 사람도 소망이고 영에 속한 사람도 소망이에요. 그게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첫 새벽 일어나서 밤에 막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다 소망 따라 사는 거예요. 소망 따라 사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죽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죽는다. 평생을 살면서 육신의 삶에 매여서 그걸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자기 일생을 다 바치고 마지막에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평생을 살면서 영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에 속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속한 삶을 살면서 그 생에 다 이렇게까지 온 힘을 다 바치다 보니까
그 힘이 다 빠져 세상 떠날 때 되니까 그 소망이 내게는 온전한 축복, 온전한 사랑, 온전한 영생으로 내게 돌아왔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애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는 애통.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굴복되어지고, 부모를 죽인 원수, 내 자식을 죽인 원수, 절대적인 원수가 용서뿐이 아니고 사랑이 될 때까지 정말 그로마처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가슴을 찢고 가슴을 베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인생이 다 갔다. 그리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게 와 계신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손에 붙잡혀 주님 나라 떠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손이 범죄하냐? 그 손에 소망 두지 마라. 그 손이 줄로 줘 복음을 쓰던 손이라면 그 손은 정말 아름다운 손이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드린 그 여인의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손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몸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이 지나고 첫 새벽에 일어나 죽게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손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손이 축복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만지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손을 뻗치면 안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천하에 없는 근음보화, 천하에 없는 진주 값진 보석일지라도, 천하에 없는 아름다운 여자일지라도, 천하에 없는 아름다운 남자일지라도 이 손으로 만지면 안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단력이 없을까?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신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의 갈등과 분노는 있을지언정 그 말씀에 대한 회개할 마음이 그 속에 진정으로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만지지 말아야 될 것, 정말 만지면 안 될 것, 정말 만지면 주님의 진노하시는 그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만지는 자체가 지옥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불은 어떤 불인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그거 만질까? 안 만지겠지요. 아니, 만지는 자체를 몸소리치겠지요. 아니, 만지는 자체가 두려워서 만질 수가 없겠지요. 아니, 말씀이 두려워서 그 자체를 만질 수 없겠지요. 그리고 만지지 않고 나서 찾아오는 그 영광, 은혜, 기쁨, 기랑, 감사, 감격, 하늘의 소나 하나님이 반드시 영생으로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영생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 말 들으면 죽는다. 말씀을 희롱하는 사람들, 말씀을 변질시킨 사람 말을 들으면 죽는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말할 수밖에 없다. 큰 사람 말 들으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둘 다 소경이다. 절대로 거기는 영생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느냐?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케 하느냐? 눈을 빼버려라. 불은 불인데 그 불은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다. 야, 불은 불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영원히 타고 타면서 구더기도 안 죽는데 이 부활체가 죽겠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저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빛처럼 쏟아내렸잖아요. 그 사실이 구약시대에만 끝났는가? 구약시대 끝났는가? 신약과 구약을 구분지면서 구약은 율법 치부해버리고 신약은 복음이니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생선을 구울 때 후라이팬에 생선을 구우면서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 뿌리면은 기름에 소금이 달 때 툭툭 튀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돔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쏟아주어서 그 사람들 튀는 모습들, 얼마나 뜨거워서 튀면서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한 번쯤은 연상해보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만지고 싶은 걸 절절히 못했느냐? 걸어가고 싶은데 절절히 못했느냐? 보고 싶은 거 절절히 못했느냐?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을 주었다.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남겨야 할 말들은 다 남겼다. 이 둘째 편지, 오늘 너희들이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입으로 고백하며 너희 귀로 들었던 이 말씀을 난 너희에게 다 증감으로 내 짐은 다 벗었다. 할렐루야. 내 입으로 말하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들었던 모든 말씀은 진실하다.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말씀은 진실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짐을 벗었다. 이 짐을 벗고 나니까 그 이후의 8절부터는 하늘과 새 땅, 하루가 천년, 천년의 하루 같은 삶이 내 속에 있어지는데 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오늘까지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 고난들을 참으면서 세상 욕을 다 이기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의 심판, 불의 심판 동일한 겁니다. 동일해요. 저희들이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로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44절은 너무 중요하죠.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나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복이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서 이 시대에서 건져낼 사람들, 불에 들어갈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이 영생에 들어가도록 그를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고 내가 자신이 불구속에 들어가다가도 누군가의 외침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었다면 그는 내게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 그런 기쁨, 그런 소득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 5번 반복해서 보고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한 번 듣고는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적어도 2번, 3번 들어보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면서 가슴을 치는 성경이 그렇구나. 성경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은 진실하다. 이 말씀은 버리고 난 죽는다는 사실에 인정이 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 아픔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모든 고난 아픔을 다 겪으시고 내가 죄라고 인정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죄라고 인정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담당하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세상 끝까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 주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